6장 15절에서 23절은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자유와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처럼 그런즉 어떡하리요 라고 시작합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1절에는 그렇게 나왔죠. 근데 15절에는 죄를 지으리요 라는 표현도 유사합니다.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직전에 14절 내용을 지금 반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절부터 지금까지 다뤄왔던 죄와 은혜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바울은 이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죄와 의의 대립 문제를 다루고요. 두 번째는 신자는 다름 아닌 의를 섬기는 존재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이 내용 16절에서 18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죄가 아닌 의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19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5절에서 23절까지 진행됩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반해서 은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를 뜻해요. 선한 의도를 뜻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3장 25절에 보면 간과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누구나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이젠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1절의 질문과 유사해요.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1절의 질문과 지금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준수를 구원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대적자들이 볼 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한다. 바울이 14절에서 그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언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직접 자기가 이 문제를 그냥 다뤄버려요. 그러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6절.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양자택일의 논리를 16절에서 18절까지 전개해 나갑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죄를 섬기느냐. 10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비되는 개념들을 썼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식으로 죄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존재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느냐라고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죄는 사망을 끌어들여요. 지금까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진 않겠습니다. 죄를 섬기는 자의 최후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명제 A라고 합시다. 반대로 의를 쫓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함이나 영생에 이른다. 이걸 이제 명제 B 다시라고 해봅시다. 좀 전에 명제 A라고 했죠? 명제 A는 뭐다? 죄를 섬기는 자의 최후는 죽음이다. 명제 B 다시는 반대로 의를 쫓는 자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지막은 거룩함, 영생에 이른다. 이 명제 B-는 사실 16절 이하의 절들에서 내용을 재구성한 겁니다. 16절에 나오는 명제 B는 B-가 아니라 B는 뭐냐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예요. 본문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명제 A와 명제 B가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지 않아요. 순종은 종이 지녀야 될 기본 덕목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도 결국 순종해야 돼요. 죄에 순종하더라도 그것도 순종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종이라 그러면 순종은 거의 등가의 개념인데 하나는 죄의 종이라 그랬고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등가에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죄의 종이면 하나는 의의 종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종이라는 말은 어디 나온다? B-에 나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A와 B는 즉 죄의 종
종과 순종의 종은 정확하게 등가가 되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설명해 보자면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속성이나 자세가 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반대는 순종일 수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은 나름대로 어울리는 대립되는 등가물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이 모든 수고를 해서 결국 이방인을 순종케 하려 함이라 라고 로마서 15장 18절에 나와요. 자기의 일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거다. 즉 이방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 믿는다는 게 결국 뭐다? 순종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여기서 쓰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죄의 종의 반대는 순종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복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은 복음 선포의 목적이자 동시에 말씀이 전파될 때 가져야 될 청중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죠. 믿음과 의는 또 서로 통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 의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순종은 뭐하고 같아요? 믿음이라는 개념은 거의 같다 그랬고, 믿음의 결과로 뭐가 돼요?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믿음의 종, 순종의 종, 의의 종, 이런 건 다 등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의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점에서 순종의 종이 다다르는 마지막 종착역은 의로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 교인들은 교훈의 본을 전해 받았다고 말합니다. 교훈의 본이라고 그럴 때 튜포스 디다헤스거든요. 이 교훈의 본이 뭘까? 주석자들 간에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특별한 형태, 아니면 기독교 교리의 내용, 또는 가르침의 내용으로서 그리스도, 아니면 가르침의 표본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리와 신앙적인 삶의 원리가 되는 가르침,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장 20절에 진리의 모본을 받은 자로서,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리의 모본과 거의 등가의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닌 다른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세례받는 과정에서 복음뿐만 아니라 신앙의 교리와 교훈들도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훈까지도 받았다는 것.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표현이 있듯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행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그 결과 로마 교인들은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의를 섬기는 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하라 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 교인의 상태를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 설정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존재라는 점에서 종인데, 누구를 섬겨라? 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전에는, 이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죠.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주제를 19절에서는 또 표현을 달리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함으로라는 것은 체력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윤리적으로 타락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해력의 한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죄가 아니라 의를 섬기게 된 데 대해서 로마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언급할 때 전에는 이제는 이런 구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구문을 여기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씻음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씻음을 받았다는 게 보통 이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세례와 거룩이라는 용어가 서로 상관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세례를 언급하는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와 함께 거룩이 나옵니다. 믿기 전에 로마 교인들은 부정과 불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 운명은 뭐냐면 불법이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불법이 그들의 최종 운명이었어요. 그 지체를 내준다는 표현은 13절에서도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라고 할 때 지체를 내준다는 말을 썼습니다. 두 곳 다 명령법입니다.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내주지 말고 어디에 내줘라. 의의 종으로 내줘라 이거죠. 죄에 맡겨진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울은 부정과 불법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부정이란 말은 아카다르시아라는 헬라어인데 깨끗하지 못함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카다르시아는 성적으로 저지른 죄와 관련이 깊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아노미아, 노모스라는 어근 앞에 아가 있으면 뭐뭐가 아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노미아, 아노미 현상 이런 말 쓰죠. 무법적인 현상. 불법은 문자 그대로 무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음. 엉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무법천지의 아비규환 그런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로마 교인들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행히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에 계속 속해 있었다면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죄가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고 17절, 18절에서 설명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해야 돼요? 의를 섬겨야 되죠. 죄의 종은 죄를 섬기는 거고요. 의의 종은 의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거룩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하기아스모스거든요. 이 단어는 조금 있다가 6장 22절에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등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자들의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7절 또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런데 거룩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룩은 또 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 그러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로마 교인들이 과거에 죄를 섬기는 종으로 살 때 다른 주인, 즉 의죠. 의라고 하는 주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로마 교인들이 누렸던 자유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당시 그때죠. 그들이 맺은 열매 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사로잡혀 살 때 최후가 뭐냐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이제 몸서리가 쳐지고 부끄럽다는 거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내용은 구약에서 흔히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도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나옵니다.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0절, 21절을 반대 관점으로 설명하면 22절이 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는 교인들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19절에서 나왔던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칼빈의 용어를 빌리면 성화를 생각해낼 수 있죠. 로마 교인들은 성화에 이르는 결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몸이 변해가는 것. 빌립보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교인들이 점점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성화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화는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 획득되는 그런 거룩은 아니죠. 성화는 신앙인들의 삶에 끼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 영향력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해 갑니다.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기독교인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된 결과 신자들은 뭘 얻냐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2장 7절에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자,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6장에 처음 나온 죄와 은혜를 대비하면서 6장 20절 이하에서 요약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6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지배하에 살았고 사망을 대가로 싹시라고 나오죠. 사망을 대가로 치러야 됩니다. 그게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는 뜻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가 가져다 주는 것은 앞에서 바로 나왔죠. 22절에 그죠? 영생이다. 영생이란 말은 조의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것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영생의 반대는 사망인데 5장 21절에 보면 이제 사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주어진 신앙의 생활에 필요한 무형의 선물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영생을 받는데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생의 매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또 8장 34절에 보면 예수는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했죠.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한 영생의 매개자가 될 수 있습니다.